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신앙 성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근거로 내 신앙의 한계를 안주 또는 방관,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유의지를 근거로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신앙 성장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까?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몸부림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신앙이 성장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신앙이 성장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 성장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팔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은 보통 팔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이 내용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르게 말한다면 무엇을 하거나 가지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패턴으로 팔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팔복을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팔복을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대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쪽을 선택해야 되고 애통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팔복은 복을 받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난한 쪽으로 애통하는 쪽으로 박해를 받는 쪽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이 팔복 앞에 우리 모두는 신앙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을 받는 방법이야. 그러나 그 방법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모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 삶을 보면은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순 아닐까요?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고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간절한 호소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십자가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십자가가 삶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내 삶의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의 모순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러한 신앙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나의 신앙의 모순을 여러분 모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팔복으로 돌아오신다면 팔복은 결코 무엇이 아닐까요? 복을 얻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팔복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나와요. 1절을 한번 보시면 과연 누구에게 팔복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첫째는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어떤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대요? 제자들이 나왔대요. 따라서 이 팔복의 메시지, 그리고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은 누구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요, 4장 마지막 절로 올라가시면 이 무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4장 25절을 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그럼 이 무리가 누군지 알겠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무리였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한 절 위를 다시 보세요. 그럼 4장 24절을 보세요. 4장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무리,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무리의 특징은 뭘까요?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과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16절까지 올라가 봅시다.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들의 겉모습이에요. 그러면 4장 16절은 그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16절 보시겠어요?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16절을 보면 그 큰 빛,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을 비췄대요. 누구에게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대요. 따라서 이 큰 무리들은 여러 가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과 그들의 본질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흑암과 그늘 안에 앉아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을 말했어요. 뭔가를 갖추어야지만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무리의 사람들 누구도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들은 흑암과 또한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스스로 어떤 빛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라고 복의 조건으로 이 팔복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팔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절대로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복을 받는 어떤 기준도 아니에요. 그럼 팔복의 메시지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말할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로 초대하시는 메시지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라는 초대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근거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성경인데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 내용과 단어와 표현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책과 메시지 성경을 근거로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을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런 내용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마음이 피폐하고 마음이 공허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뭐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의역하면 이거예요. 그냥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내게로 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게 오라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온유해 보이죠. 하지만 실력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뭐냐? 누군가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내게로 오라 해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뭐냐?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남에게 그냥 예예 할 수밖에 없는, 남들이 나에게 뭘 말해도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한심스러운 사람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텅 빈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 기쁨도 없고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 마음에 소망도 없고 그 마음에 기대함도 없는 모든 그런 사람들아 다 와라 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 굉장히 멋진 단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런 뜻이에요. 남들에게 관심받을 수 없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 뜻으로 해서 그래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에게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너희들도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팔복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흑암에 사는 자들, 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실은 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라는 거예요. 와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올 자격이 없고 나에게 나올 실력이 없는 너희들아, 괜찮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초대하는 게 바로 팔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값 없이 와서 사라. 바로 이 초청이 바로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그런 우리를 은혜로 초대해 주신 사건,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팔복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아, 이제는 성장해라 라는 메시지가 이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팔복의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복을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복이 뭐죠?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남들의 부족함을 보며 속상해하는 사람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이게 여섯 번째 복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섯 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처음에는요,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의 죄악들이 청결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연관됐고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이 연관됐어요. 그럼 이 연관성을 보시면 분명히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성장이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는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복은 뭐죠? 이게 첫 번째 복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헷갈리시나 보네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다, 남들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화평은 뭐예요? 화평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단지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성장이죠. 그러면 여덟 번째 복을 보면, 네 번째 복을 보면 더 이제 명확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이제 뭘까지 받아요? 박해까지 받아요. 처음에는 의에 줄여요.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까지 받게 돼요? 박해까지 받는 자리로 나가요. 결국에는요, 이 팔복의 메시지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장해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정당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성장을 원하시는군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왜 원하십니까?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과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천국 가기 위함이십니까? 그렇다면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거절당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보이세요, 제 말이? 그럼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가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성장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 그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또는 어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겠네요.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신앙이 얼마큼 성장해야 들어가는 겁니까? 신앙이 10% 성장하면 안 됩니까? 그럼 90%는 괜찮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성장이 되어야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고 말했어요.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천국에서 거절당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똑같이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은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박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요구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결국은 우리 각 사람들, 은혜의 자리로, 은혜로 초대받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그거 보면 성장이라는 것들이 나타날 때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옹알이밖에 못하던 녀석이 아빠부터 하나요? 엄마부터 하나요? 엄마부터 하나요? 왜 엄마부터 합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엄마가 더 가까이에서 잘해주는데 할 말 없고, 이렇듯이 옹알이밖에 못하던 아이가 엄마 아빠를 말해요. 이건 언어의 성장이에요. 기어다니기만 하던 아이가 걸어다녀요. 육체적 성장이라고요. 저희 딸내미를 보면은요, 매년 신발을 사요. 신발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발이 작아졌대요. 신발이 아프대요. 발이 아프대요. 얘가 자꾸 발만 커요. 키는 안 크고. 아무튼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요. 어떤 감정적인 성장, 어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성장, 재능의 성장, 신앙의 성장, 인격의 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기쁘다고요.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도무지 자라지를 않아요. 도무지 말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맨날 하나님만 좋으라고 우리 신앙생활 시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이유도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안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왜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지? 내 마음 평안했는데 왜 그 평안이 없어졌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의 평안이 산산조각 나버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이 이런데요.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선뜻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현실과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이유를 환경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목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염려와 모든 두려움의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환경을 이기고 감당할 만큼 믿음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크기보다 내 믿음의 크기가 결코 크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던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장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제시하는 거죠.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자라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 종종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을 집에 기초를 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가는 것을 집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묘사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집을 지을 기초를 다 다져놨어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벽을 쌓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방에 문을 달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지붕을 쌓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보일러를 달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여러분의 집을 예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좋은 물건들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의 기초만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집이 다 갖추어진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누가 봐도 안전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란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집에 기초만 짓고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더울까? 어떤 사람은 벽까지는 세웠어요. 근데 지붕은 없어요. 바람은 막아줄 줄 모르지만 내리는 비와 내리는 눈은 막아주지 못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겠냐고요. 지붕까지는 겨우 쌓았어요. 근데 집에 보일러가 없어요. 선풍기에 에어컨이 없어요. 얼마나 계절마다 힘들겠냐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정말 안전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신앙이 성장하라고 말할까? 신앙 성장의 목적은 뭘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팔복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요,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13절 말씀부터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역할, 책임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에서 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상에서 더욱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오늘 목사님이 뭐 잘못 드시고 오셨나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공감이 되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내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얻은 그 위로와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이라는 나의 사명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내 사명을 쏟아 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지인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뭐 이호선 씨인가요? 상담가가 누군가를 상담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상담을 받는 여자분은 교회 여집사예요. 이 여집사는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일만 한대요. 근데 웬일이에요? 집은요, 청소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청소도 안 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교회 안에 와서 굳은 일, 남들 싫어하는 일 열심히 해요. 칭찬도 받아요. 근데 집안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는 일 안 해요.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 안 해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사명지를 왜 자꾸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래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맞아요? 아니요. 세상에서라고 말한다고요. 이 교회는요, 이미 빛이에요. 빛이라고요. 그런데 이 빛이 밝아진 이곳에서 여러분이 무슨 빛을 비추겠냐고요. 교회 안에는요, 온갖 행복과 기쁨의 맛이 가득 찬 곳이라고요. 여기서 무슨 맛을 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빛을 충전해서 그 어두움이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서 빛을 비춰야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인생의 진정한 맛을 누리고 그 맛을 내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 자리에서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안에서의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사명, 그걸 감당하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신앙이 성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빛이면, 작은 빛이면 세상에서 작은 빛밖에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빛이 더 밝아지면 세상에서 더 많은 빛을,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맛깔난 사람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봐요. 그들은 처음에는요, 정말 섬김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를 못했어요. 섬김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섬김은 의무와 강요와 억지의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됐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갔어요. 더 이상 의무와 강요가 아닌 기쁨과 마땅함으로 이루어지는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직장 안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마땅함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더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장한 만큼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지, 내가 지금보다 누군가를, 이웃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내가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신앙 성장이 내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야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더 중요한, 목사님이 안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섬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제가 꼬투리를 잡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고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억울함을 여기서 풀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억울한 마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섬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섬김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그럼 아마도 다 이런 식일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섬김은요, 교회 안에서 전도팀 하는 거, 찬양팀 하는 거, 안내 보는 거, 재정부 하는 거, 예배위원이 되는 거, 또 목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 책임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3월달 예배와 봉사 섬김표 보고 거기 내 이름 들어갔으면 내가 그 일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 거, 특송을 하는 거, 반찬을 해오는 거, 또 담당에 맞게끔 설거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섬김이라고 정의가 내려질 거예요. 전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섬김이 맞아요. 귀한 섬김이에요. 그러면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그게 왜 섬김인데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서 또는 어떤 순서에 맞게끔 내가 그 순서를 준비해서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섬김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섬김인데요? 그게 섬김이 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에요? 내 소중한 시간을 썼잖아요. 내 몸이 힘들었잖아요. 아니, 내가 물질적으로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 아니겠어요?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생색내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으려고 투자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섬김이 뭘까? 여러분에게 두 명을 통해서 섬김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 그런 빈민가를 테레사 수녀는 찾아가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서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은 간호해 주고,
더 지저분한 사람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늘 이런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런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그곳에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곳에 간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병든 자를 치료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멸시와 최악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정말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먹는 걸 주고 아픈 사람을 간병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그 일 자체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줄까?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테레사 수녀가 그 빈민가에 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자기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그들 곁에서 그 생각에 틀렸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게 섬김이라고요. 그게 틀렸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다가 말고요,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을까요? 밥 먹는데 냄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발부터 닦아놓고 밥 먹으려고 발을 닦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의 문화는 발을 누가 닦아주나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닦아주는 문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발을 닦아줘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발을 닦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 문화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발을 닦아도 될 만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을 무엇과 연관해서 말하냐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로 연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가장 보급한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섬김이 될까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한 어떤 희생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닿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하는 건 와닿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라고 말하고 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섬김은 뭐냐?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이 비로소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할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를 깨닫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음식을 해온다? 내가 단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섬김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 대접받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띄기 시작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게 돼요. 용기를 얻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감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상대방에게 빚을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빚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요. 정말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에 맛을 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생활,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 잘 안 돼요. 그런데 더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보려고 하지도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섬김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은 사실은 우리는 하지를 않아요. 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그런 삶은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섬겨야 돼요.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중해?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대상이야? 감격하게 만드는 게 섬김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대접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빛이 나도 돼? 라고 감격하게 만드는 것. 나는 그런 섬김을 살고 있는지, 그런 섬김이 내 삶 속에 있는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나를 마주하게 되는 그들이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섬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성장을 요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를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니까.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사명, 빛과 소금, 더 나아가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하는 일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절망, 낙심, 한심, 탄식, 주저앉음, 어두움에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이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